삶은 선택의 연속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더더군다나 우리는 선택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도 하고요. 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도 있죠. 그만큼 우리는 매 순간 그 양자 사이에서,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느냐, 아니면 시험에 빠져 사단의 악에 그 선택을 하느냐, 이러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기도라고 하죠. 또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다양한 세상의 유혹도 있고 우리 자신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 악을 행할 때도 있고, 또 무엇보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우리를 그 다스림 가운데 몰아세울 때 그 가운데 살지 않도록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전히 사단의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는 이 삶의 선택을 끊임없이 요구받고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하나님의 진정한 복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더더군다나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처럼 사단의 그 다스림과 하나님의 그 주권과 다스림의 요구 앞에 늘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겠습니다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고 그 뜻을 밝히 알고 또 그러한 삶의 선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정서나 감정으로는 다 이룰 수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의지와 지식과 또 정서를 통하여 그 전인적인 삶의 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늘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새 생명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작동하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의 모든 상황을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시켜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게 사실은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 예배의 장소를 따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마땅한 예배이지만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예배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있을 때에도 또 가정에 있을 때에도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어떤 한순간도 어떤 자리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생활이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이 생활이 되도록 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마다 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자 소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도록 간절히 소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가 늘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실 때에도 이런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예레미야가 직면한 그 남유다의 멸망의 상황 속에서 더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은 11절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바벨론의 그 군대가
침공해 왔다가 이제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이 유다 땅에는 바벨론 군대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기웃거리겠어요? 남쪽에 있는 이집트가 또 다시금 군대를 보내서 몰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치고 남쪽에서 치고 계속해서 이런 격동기를 이 남유다가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국제 정세라고 한다면 영적인 정세는 뭐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왕이요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바로 그 바벨론의 군대가 퇴각하고 애굽의 바로 느고의 군대가 다시금 올라오는 상황에 지금 이 예레미야가 집안의 그 재산 문제를 상속받는 일이 있어서 이제 그의 그 가문이 있는 베냐민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지금 그 베냐민 문에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그 수문장이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이리야는 이제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 지휘관이니까. 그러니까 그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많은 신하들은 다 지금 바벨론에 그 따르든지 아니면 이집트를 따르든지 지금 눈치를 보면서 자기들이 살 길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그러한 선택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그들에게 의해서 그 공격을 당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왕이나 그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그 소리가 달갑게 들리겠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늘 축복의 말을 전하지 않고 망한다, 멸망한다, 진노가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결코 좋아할 리가 없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집안 문제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로 가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고지고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사람이 지금 바벨로니아를 따르고 추종하기 때문에 바벨로니아에 투항하려고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수문장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체포해서 이제 고관들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집을 감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투옥이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유다의 멸망이 시시각각 가까이 오는 상황에서 이 왕과 그리고 그 왕의 신하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다의 언약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직면한 상황을 계산을 해요. 정치적으로 계산합니다. 실리적으로 계산해요. 어떤 걸 하면 나한테 좋을까? 어떤 선택이 나를 유리하게 할까?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지금 뭐가 빠진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걸 묻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유익을 얻을까? 지금 나라는 멸망의 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지 않아서 망하는 지경에 있는데 여전히 그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의 그 지위와 그 기득권을 고수하고 그걸 더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오히려 귀에 거스리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버리려고 생각하지 그 말을 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이런 불투명한 시국 속에서 언제 망하게 될지 완전히 멸망이 일어나요. 지금 이미 바벨론이 침공하고 또 침공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무너지고 북쪽에서 치고 남쪽에서 치라라고 그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만을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참 어찌 보면 암담한 현실이 이 언약 백성들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신앙적 통찰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 자신의 유익, 기득권, 이 땅에 연연하는 그러한 삶의 현실들만 몰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묻는데 예레미야는 이미 말씀했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실 것이다. 바벨론이 공격해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왕의 주변에도 예언자들이 있어요. 왕의 주변에도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전하겠어요? 그 왕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전하겠습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왕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왕은 늘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그 예언자들의 말을 듣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침공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매일 옆에서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의 판단이 어떻게 되겠어요? 흐려지겠죠. 그런데 이미 바벨론이 침공하고 1차 침공하고 2차 침공하고 그러니 이 옆에서 이런 거짓된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선지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도망치고 자기 앞길을 위해서만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레미야가 바벨론 왕이 침공으로 왕이 와서 이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언하던 이 거짓 선지자들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현실로 알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왕이나 이 신하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완고해요. 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마음이 뭐냐면 굳어버린 마음이에요. 마음이 굳어버린 겁니다. 마음이 굳어버리면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걸 달리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건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한 번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포장하기 위해서 더 심한 거짓으로 몰고 갑니다. 왜요? 죽이려고요. 그래서 그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길을 쫓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 알면서도 그 길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또 어떤 그 형편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닐 경우, 그런 말씀이 아닐 경우 우리는 그 말을 전하는 사람에게나 그 말에 대해서 저절로 반감이 생겨요. 나쁜 감정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 말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기 쉬운 게 연약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내 마음에 맞느냐, 이게 내가 원하는 거냐, 거기에 더 마음이 쏠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옳은지보다 자기 감정이 중요하고 자기 유익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그 길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있겠습니까? 문제는, 답은 너무나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17절을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은밀하게 물어요. 이것도 이제 대놓고 물어보긴 좀 그러니까 은밀하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적 없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묻겠습니까? 시드기야 왕은 지금 바벨론 군대가 이제 물러간 후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는가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도 지금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미 바벨론이 침공하기 전에 바벨론이 침공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러나 주변에 있는 거짓 예언자들은 그 권력과 그 권력의 단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잃지 않기 위해서 왕이 듣고 싶은 말을 계속해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거짓 예언자들의 말이대로 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됐잖아요. 그러니 왕도 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뭔가 신뢰할 수 없었겠죠. 반면에 예레미야는 어때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안 하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밉기는 한데 근데 또 그가 말하는 그 말씀은 맞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은밀히 보내서 질문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시드기야 왕께서는 바벨론 왕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입니다. 역시 그 대답은 바뀌지 않았어요. 시드기야가 원한 대답이 아니었어요. 시드기야 왕조차도 이번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겠죠.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내가 잡혀간다 그러고 바벨론이 계속해서 침공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됐다가는 이게 나라가 망하게 생겼고 그렇다고 지금 또 그 말씀을 따르자니 왠지 또 찜찜하고 또 그렇게 마음이 내키지 않고 갈등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런 갈등의 선택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하자니 이게 쉽지가 않고 또 그렇지 않은 길을 가자니 이게 또 뭔가 불안하고 그러니 늘 마음이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와 그의 선포대로 상황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사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 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보내고 혹시 또 하나님 말씀하셨는가 물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라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을 해야 되겠죠. 힘들고 어렵고 이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라도 늦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해야 됐는데 어떤 길을 갑니까?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그냥 상황에 떠밀려 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에 밀려갑니다. 그릇된 결과를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뜻을 따르게 되고 상황에 떠밀려 반응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그냥 다 내칠 수는 없어서 예레미야가 요청을 하죠. 그 감옥으로 다시 돌려보내지 말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죽을 줄 아니까 예레미야가 왕에게 요청해요. 근데 왕이 그 요청을 들어주죠. 그래서 이제 시위대 뜰의 감옥으로 옮깁니다. 거기서는 먹을 것도 주고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락해 주기 때문에 구금 상태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있고 또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시드기야 왕이 그걸 허락은 해줘요. 그러나 정작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를 따라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동의 선택을 하지는 않죠. 예레미야는 결국 그 시드기야 왕은 결국 어찌 보면 언약 백성의 왕이라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진 자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예레미야를 보세요. 20절에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지금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감옥으로 보내지 말고 자신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입맛에 맞는 그런 예언을 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할 사람들에게 그 도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게 살 길이 아니거든요. 자신도 살 길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도 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여러 사람이 원한다고 소위 말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맹목적인 민족주의를 따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방식을 사람의 선택 가운데 그나마 나은 선택으로 허락해 주셨지만 그게 항상 정답은 아닌 거예요. 민주주의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민주주의가 민의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자신의 집단 이기주의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동성애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동조하고 지금 지구촌 전체를 볼 때 거의 대부분 이제 넘어갔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히려 무슬림들은 그걸 철저히 반대해요.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을 맞는다. 우리는 그러니까 늘 사람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따르고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시드기야 왕의 입맛에 맞게 그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고, 그리고 당시에 세력을 진 바벨론에게 빌붙어서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자기 이익만을 얻는 이런 기회주의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의지하고 선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에요. 자기가 살 길을 모색하고 그 길을 찾지만 그러나 그것이 앞서진 않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 의지를 꺾지 않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유다가 직면한 문제도 주변 나라들과 국제 정세의 변화도 단지 사람이 좌우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좌우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로 파악을 하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참된 믿음인 것이죠. 따라서 예레미야 자신이나 시드기야 왕이나 유다의 언약 백성들에게 관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그건 아주 단순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냐 사단의 다스림이냐 이걸 선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시험에 들어서 악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선택에 직면했을 때 우리도 그렇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갈등과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드기야 왕에게 자신을 죽음의 자리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정도로 빗나간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두려움에서 피하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이나 또 그 신하들 또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힘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자기의 삶과 직면한 현실 상황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 길을 선택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주 이런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게 되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많이 드려야 돼요. 또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가정의 일로도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모두 이런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거든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모든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길과 결정이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림을 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죠. 그럼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혹시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신 분인데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값진 보혈의 피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그냥 단숨에 내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와 뜻을 구하여 그 길을 가다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른 선택이었다면 용기를 갖고 다시금 일어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꿋꿋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혹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사단의 그 뜻이나 그 세상의 그 유혹 앞에 넘어져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그래서 고통을 당하거나 그래서 잘못된 선택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면 그때라도 돌이켜야 되겠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주시고 온전하게 일으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열매 맺는 삶, 그 풍성한 삶,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삶,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아니 이 땅에서도 그러한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선취하며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